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최유록 집사님의 옥구슬 같은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다른 찬양 대원이 못했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 잘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최유록 집사님 오늘 탁고 하이톤으로 솔로 딱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이 아주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신현미 집사님 아들 우리 형규는 어디 갔습니까? 예? 오도연, 예, 어디 갔습니까? 예? 일본 갔다고요? 찬양대를 해야지 일본을 왜 가? 우리 도연이가 일본을 갔다고요? 잘생긴 아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읽으셨어요? 강렬한 소망 더하기 확고한 믿음은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강렬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 확고한 믿음이 얹어지면, 덧붙여지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강력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확고한 믿음이 붙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셔야 돼요? 뭘 가지셔야 돼요? 강력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너무나 불쌍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아온 혈루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혈루증이라는 말은 오늘 헬라어로 리세이 하이마토스라고 썼어요. 리세이 하이마토스. 여기에 하이마토스라는 단어는 피라는 말이고 리세이라는 말은 나오다, 유출하다, 흘러나오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흘러나오는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멈췄다가 또 나오고 멈췄다가 또 나오고, 아니면 한 번 피가 흐르면 계속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뭐 눈에서가 됐든 코에서 됐든 귀에서 됐든 소변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여자들이 하혈을 하는데 그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든지, 또는 혈변을 본다든지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이런 병에 걸리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전능하신 AI님께 물어봤어.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혈우병, 폼빌레 브란트병, 혈소판 감소증, 간경화나 간염, 비타민 K 결핍증, 백혈병, 이런 경우에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눈에 혈관이 터지기도 하죠. 터지기도 합니다. 빨갛게 흰자위가 하나도 없이 그냥 피로 확 물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거함교회 와가지고, 지금 얘기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제가 거함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때 거함교회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거함교회 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선배님들이, 후배님들이, 아니 거기를 왜 가? 그 힘든 데를 왜 가? 가지마. 대구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데 거기를 왜 가?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의기양양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거함교회에 왔습니다. 마치 제가 뭐라도 된 듯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거함교회 가면 거함교회 문제를
단칼에 그냥 해결해 버릴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행정심판 1차 재판에서 교회가 조합에 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쫓겨날 상황인데 쫓겨나지 않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2심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2심 재판. 그런데 조합은 조합대로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힘든 상태가 없어. 그러면 온 교인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냥 이 외부의 적을 향해서 함께 싸워 나가도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 교회가 이길까 말까 한데 교인 수는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갈등이 심화되어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다 있어.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가지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열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온 지 1년도 안 된 저한테 그냥 소리 지르고 눈을 부라리고 덤벼들고 어떤 분은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집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온갖 압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만 잘하면 되는데 저는 목회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상처도 어루만져야 되고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막아야 되고 헌금도 줄어들지 않도록 그것도 막아야 되고 조합하고 싸워야 되고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장 마음도 읽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성도들이 전부 주일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 얼굴에 만약에 수색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우리 그 함께는 정말로 안 되는가 보다, 새로운 목사도 별것 없는가 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버리고 떠날까 봐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소리 못하고 괴로워도 괴롭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누가 물으면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지냈는데 그게 속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딱 볼일 보려고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 뜨끔하더니 뜨뜻하더니 갑자기 그냥 피를 그냥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피를, 변기 가득 그냥 붉은 피가 쏟아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지요. 이게 무슨 병이 걸렸나, 대장암에 걸렸나, 직장암에 걸렸나, 온갖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한 2, 3일 그렇게 혈변을 보고 그리고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몸에서 그런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마다 계속 피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냥 계속 그 피가 이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귀에서 피가 나는데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코에서 코피가 나는데 아무리 코를 막아도 코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중대장 할 때 우리 병사 한 놈이 강원도 동해, 또 동해 분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강원도 동해에서 온 병사인데 세상에 이 병사가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터져.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병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특별히 열흘 동안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요 코 혈관 지지는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라 하고 제가 특별 휴가증을 써서 집에서 보냈어요. 왜? 움직이면 피가 나와. 이 친구는 움직이면. 근데 어떻게 군대를 왔어요? 근데 세상에 이 친구가 10일 휴가를 저한테 받아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돌아올 날이 됐는데 요놈이 배은망덕하게 안 들어오네.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3일을 제가 보고를 안 했어요. 대대다가 보고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3일이 돼도 이 친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탈령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대에 있는 모든 부사관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있을 만한 데를 다 쫙 뿌렸어요. 사복을 입혀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래도 안 잡히는 거야. 한 일주일쯤 됐는데요, 제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부대에서 그냥 계속 비상대기하며 그 병사 오기를 기다리는데 세상에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병사가 지금 그 병사를 지금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우리 집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부대로 복귀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피나는 게 무서워. 피가 계속 나.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피가 안 멈춰. 계속 피가 나.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전염병이 아닐까? 혹시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 아닐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걸려가지고 다 피토하고 죽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서 이 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피를 계속 흘리는 사람은 바깥 출입을 못하도록 아예 율법으로 딱 규정해 놨어요. 그게 레위기 15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닿은 것도 부정해지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그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어디에 앉으면 앉은 그 의자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누운 침대와 침상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고, 만지지 말라는 거죠. 왜? 이게 뭐일 수 있으니까, 전염병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출병 환자가 접촉한 모든 것은 그때그때마다 불에 태우거나 깨트리거나 씻어야 한다고 레위기 15장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그런 질병이 걸리면 가족 누군가는 그 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 15장에 이런 유출병, 혈루병 걸린 사람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렇게 부정하다고 규정된, 불결하다고 규정된, 접촉하지 말라고 규정된 이 혈루병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 12년 동안을 알아온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12년, 12라는 이 숫자는요, 땅의 수 3과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한 거예요. 3은 하늘의 수요, 4는 땅의 수입니다. 3 곱하기 3은 10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여인은 하늘이나 땅으로나 어디에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중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근동 지방에서 이런 유출병 환자가 생기면, 혈루병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고쳤느냐, 의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때는 이렇게 고쳤다 그래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아마 웃으실 것 같아. 집안에 유출병 환자가 생겼다, 혈루병 환자가 생겼다, 피를 계속 흘리고 막 나오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요, 의사들이 마늘을 갈아, 마늘을 갈아가지고 포도주에 타서 흔들어. 그래서 그거를 환자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혈루병이, 유출병이 낫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맛 없을 것 같아요. 마늘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맛이 없겠죠. 그래도 안 나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딸꾹질 고칠 때 쓰는 방법을 써요. 여러분들 딸꾹질을 누가 하면 어떻게 고쳐줍니까? 예? 놀래켜 주잖아요. 왁 하든지 등을 막 빡 때리든지 해가지고, 일부 예배 찬양대에서는 숨을 쉬지 않고 멈추면 딸꾹질이 멈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방법을 아는데 딸꾹질을 나면 숨 참고 침을 3번 삼키면 딸꾹질이 멈춘다 그래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 딸꾹질을 할 때 사람을 왁 놀래켜주면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딸꾹질을 하면 갑자기 뒤에서 왁 해가지고 놀래버리는 거죠. 근데 이 혈루병, 유출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놀래키면 낫는다고 2000년 전 중근동지방 사람들은 믿었고 의사들은 그 방법을 환자에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혈루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가 이 환자를 왁 놀래킨 다음에 너의 몸에서 혈루병이 떠날지어다 이러면 낫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 12년 동안 그런 의사들을 수도 없이 만났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포도주에다가 마늘 갈아가지고 줬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의사들이 왁 놀래켰을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 방법을 썼는데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 방법만 썼겠냐고요. 내가 의사인데 어떤 환자가 왔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썼겠느냐고요. 또 다른 것 자료를 찾아보고 여기저기 연구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도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나오면 이 여자는 포기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가면 그냥 갑니까? 아니면 뭘 가지고 갑니까? 환자가 의사 만나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돈을 가지고 가야 돼. 돈을 가져가야 돼. 요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 몇 개 했더니 야, 요즘 병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뭔 놈의 검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피 한 번 빼면은 막 10만 원 막 이렇게 나와. 내 피 주고 돈 또 주고.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가면 가는데 돈 들어, 가가지고 밥 먹는다고 돈 들어, 밥 먹었으니까 또 커피 마셔야 되니까 그것도 돈 들어, 차 세우니까 주차비 들어, 의사 만나가지고 진료비 낸다고 돈 들어, 처방전 받아온다고 돈 들어, 또 약국 가가지고 또 약 받아온다고 돈 들어. 병원에 가면 그냥 돈이 그냥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도 12년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사한테 가고 저 의사한테 가고 갈 때마다 돈 들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썼는데 병은 안 낫고 뭐만 썼더라? 돈만 썼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그 질병은 중하여져 갔더라 그랬어요. 이건 다음에 올려야지. 27절은 다음에 올려주세요. 예. 자, 여기 보면 26절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 많은 의사에게 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의사 저 의사가 처방한 거 다 해봤는데 안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뭐 했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질병은 더 중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돈만 썼겠습니까? 돈만 썼겠어요? 12년 동안? 아마 가지고 있는 돈 다 쓰면 폐물도 팔고 숨겨놨던 반지도 팔고 보석도 팔고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옷가지도 팔고 이불도 팔고 그리고 살림살이도 돈 될 만하면 다 갖다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허비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만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비되었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에게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12년 동안 가족 중에 누가 질병으로 앓고 있으면 그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져요. 맞아요, 틀려요? 힘들어요. 환자 하나 있으면요 온 가족이 힘들어. 환자 하나 있으면.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집사람이 아이고 머리야, 뭐 아이고 허리야, 뭐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사람이 하루만 누워 있으면 너무 불편해. 집이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화도 내고 제가
막 성질도 내고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참 못난 인간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집에 여자가, 아내가 12년 동안을 아파서 누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어머니가 12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집안 식구들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가지고 돈 될 만한 것 다 허비하고 점점 가산이 줄어들고 생계가 어려워지면 가족들 가운데 무슨 말 나오겠어요? 가족들 가운데 무슨 말 나오겠어요?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 가족들 가운데 나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버리고 떠나갔을 거예요. 이 여자를 버렸을 거예요. 남편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 12년 동안 아내가 알아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피를 쏟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그 아내를 남편이 수발을 했겠습니까? 아마 견디지 못해서 이 여자한테서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다 허비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여자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남편도, 가족도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고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제 졸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대목이니까 이 여인에게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희망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였다고요? 한 번 더. 이 여인은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뭐만은 안 잃어버렸어요? 희망과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버틸 수가 있었고, 이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희망과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6.25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전쟁을 취재하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자들이 왔어요. 이 기자들을 종군 기자라고 하죠. 종군 기자. 군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사를 써서 본국으로 타전하는 사람을 종군 기자라고 그래요. 그 300명의 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로 온 300명의 기자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기자가 한 분 계셨어요. 여자 기자가. 이 여자 기자가 30살에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하면서 그 모든 기록을 기자의 눈으로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 기자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종군 기자들은요, 총알이 무섭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자기가. 그래서 보통 지휘소를 중심으로 취재를 해요. 대대 지휘소, 연대 지휘소, 사단 지휘소. 왜? 그러면 그 지휘소로 전방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모든 전투 상황이 다 그날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만 딱 모아도 충분히 기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군 기자들이 주로 이 지휘부, 본부에 주로 있으면서 기사를 쓰는데, 이 여자 기자는 특징이 뭐냐 하면 직접 전투복을 입고 최전방에 가. 최전방에. 이때 이 여자 기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분은 글을 쓰고
한 분은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진. 그래서 사진 작가로 온 사람이 데이비스 더글러스 덩컨이라는 분이에요. 자, 데이비스 더글러스 덩컨의 사진은 없어. 왜? 자기가 사진 작가니까 찍힐 일이 없잖아. 찍을 일만 있지. 그래서 이분이 찍은 그 여자 기자의 사진을 제가 구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에요. 마가리트 히긴스라는 기자입니다. 마가릿 히긴스. 참 참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선에 가가지고 취재할 때마다 이 기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진 작가가 찍어주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찍기도 하고 해서 한국 전쟁에 관한 기록을 그대로 딱 남겼어요. 그래서 1951년에 그 공을 인정받아갖고 여자 기자로는 최초로 기자들이 받는 최고로 좋은 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한 여자 기자가 바로 이 히긴스라는 여자 기자입니다. 이 여자 기자가 이제 인천에 상륙한 다음에 최전선으로 달려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장진호 전투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장진호 전투 들어보셨어요? 장진호 전투 모르시면 공부 좀 하셔요. 이제 집에 가셔서. 자, 1950년 9월 달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메가다 장군이 미국 제10군단 병력 3만 명의 병력을 원산항으로 상륙을 시켜가지고 인천 쪽에서 들어온 병력들은 서쪽 전선으로 쭉 진격하고 원산으로 들어온 이 10군단 병력은 동쪽으로 쭉 진군해서 두만강 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에 딱 도달하면 한국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민 여러분, 한국 전쟁을 12월 25일 이전에 끝을 내고 내가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며 원산항에 상륙시킨 주력 부대가 10군단 병력이에요. 3만 명. 그런데 이때 당시 최전방에 있는 척후병들, 척후조, 정보 부대에서 계속해서 메가더 장군에게, 도쿄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믿지 않았어요. 그 정보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런 일은 없다, 그냥 밀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원산항에 상륙시키는 미군 부대 병사들에게 방한복을 입히지 않았어요. 방한화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겨울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속전속결로 바로 두만강까지 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중공군은 야금야금 야밤에 이동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12만 명이 장진호라고 하는, 개마고원 밑에 있는 장진호라고 하는 이 호수를 중심으로 높은 산악지대에 쫙 깔려가지고 그 좁은 협곡 속으로 미군 10만 명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적진 속으로 미군 10만 명이 기어 들어간 거예요.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월 27일부터 장진호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12월 13일까지 보름 동안 이 장진호 전투를 하면서 미군 쪽에서는요, 사망 실종 부상이 18,000명, 중공군 쪽에서는 사망 실종 부상이 52,000명, 미군이나 중공군이나 절반 이상의 병사들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된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철수시킨 작전이 바로 흥남부두 철수작전이에요. 얼마나 추웠냐 하면, 그때 기록을 보면은요, 그 작전 일지를 기록을 보면 얼마나 추웠냐 하면, 가장 추웠을 때가 이 전쟁 중에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가장 추웠을 때가 영하 45도. 기본적으로 40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중공군은 추운 데서 온 애들이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었어. 속옷을 입었어. 미군들은 전투복 한 장 걸치고 전쟁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손과 발이 동상이 걸려 얼굴이 얼어버려. 노출하면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노출하면. 그래서 이
히긴스 여자 기자와 함께 동행했던 데이비스 더글러스 덩컨이라는 이 사진 작가가 그때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전부 찍었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병사들이 죽는데요, 총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 동상 걸려 죽은 병사가 더 많어. 총성이 멈추고 병사가 잠깐 쉬겠다고 참호에 앉아가지고 총 요렇게 안고 딱 졸잖아요. 요대로 얼어 죽어버리는 거야. 병사들 얼굴은 그냥 막 동상에 걸려서 막 엉망이고 막 피범벅이 되고 막 흙범벅이 되어가지고 수염은 못 가가지고 수염은 막 산발을 하고 막 손과 발은 다 얼어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하고 총성이 막 나가지고 총을 쏘면 그때는 개머리판이 나무였거든요. 총을 쏘면 개머리판이 터져버리는 거야. 소총 사격을 못해. 왜? 개머리판이 터져버려. 박격포에다가 포를 집어넣으면 격발이 안 돼. 너무 추우니까 격발이 안 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어 죽는 거야. 그래서 포성이 멈추고 총성이 멈추면 미군 병사들이 얼른 그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전투 중에는 전투식량 먹어야 되니까 미군들 전투식량 다 깡통이 깡통. 그러면 막 덜덜덜덜 막 어른 손으로 덜덜덜 막 대검을 꺼내가지고 그 깡통을 막 겨우겨우 따가지고 그 깡통에 있는 햄이나 옥수수 콘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단단하게 얼었어. 그러면 그거를 막 칼로 막 후벼 파가지고 그거를 막 덜덜덜덜 떨면서 먹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히긴스라는 이 여자 기자가 그 중에 자기 눈에 들어온 한 병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만약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 겁니까? 하고 그 병사에게 물어요. 그럴 때 그 병사가 깡통을 막 겨우 따가지고 대검으로 막 얼어붙은 그 옥수수 강냉이를 막 뜯어가지고 막 먹으려 하다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이 동작을 멈추고 깡통하고 대검을 내려놓고 멍하니 하늘을 딱 쳐다봅니다. 그 장면을 함께 동행했던 데이비스 더글러스 덩컨 사진 기자가 그 병사의 얼굴을 딱 찍었어요. 이 사진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병사예요. 근데 딱 보면 어때요? 얼굴이 죽어 있는 것 같잖아. 무표정한 얼굴로, 휑한 눈으로, 영혼과 정신이 빠져나간 그 눈으로 묵묵히 하늘을 한참 저렇게 바라봤어, 이 병사가. 그리고는 이 병사가 이 히긴스 여자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에게 내 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 일을 주십시오. 이 병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히긴스 이 여자 기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 병사들이 견디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구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이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비록 힘이 들고 지치고 괴롭고 실망스럽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은 내일이면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12년을 견딘 거예요. 이 희망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무슨 힘으로 그 12년의 이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견딘다. 시작.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견딘다. 한 번 더 시작.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견딘다. 희망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망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희망은 그냥 일장 춘몽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제대로 된 희망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반드시 더 좋아진다라고 믿는 확고한 믿음이 동반된 소망, 희망. 그것을 우리 성경은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희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희망은 그냥 바라는 거야.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뭐냐? 그 희망에 뭐가 붙는 거예요? 믿음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거기에 확고한 믿음이 딱 붙으면 그 희망이 뭐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의사한테 가면 낫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 의사한테 찾아가고 저 의사한테 가면 낫지 않을까? 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또 찾아가고 이 의사 저 의사 쫓아다녔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소문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 어떤 믿음?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확고한 믿음이 그 여인의 희망, 나도 언젠가는 낫겠지, 이 희망을 강력한 소망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그 강력한 소망 때문에 이 여인은 가만히 앉아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마침 주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셨어.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길이 순탄했을까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앓던 사람입니다. 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혈루병 앓던 여자, 부정한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인이 12년 동안 알아서 기력이 빠진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니까 이 사람이 밀고 저 사람이 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니 이 정신 나간 여자 아니냐고 말이야. 어떻게 이 부정한 여자가 이곳에 왔냐고, 다른 사람 부정타게 할 일이 있냐고 온갖 욕을 먹었을 거예요. 에이 재수없어 침도 뱉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못 가겠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여인과 같이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냐고요, 우리가. 아이고 그 함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내가 알도 못하는 권사가 나한테 막 눈을 부라리고 새추름하게 막 싫은 소리 하더라. 아이고 나 이제 교회 못 가겠어.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아이고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리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이 여자를 한번 봐요. 이 여자를. 사람한테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얘라 이 부정한 여자야, 재수 없는 여자야, 집구석에 가서 잠이나 잘 일이지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타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만나야 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발 틈을 벌리고 이리저리 헤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몸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그 옷자락을 타고 그 여인의 손을 타고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올 때 그 여인이 앓고 있던 12년 혈루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주님 또 깨달았어요. 아, 내 몸에서 생명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내 몸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주님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둘러보시며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순간 이 여인은 아차 싶었습니다. 왜? 지금 주님은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높으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지금 그 야이로의 딸 고치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 혈루병 앓는 부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의 몸에 손을 대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정을 타가지고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못 고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알아왔는데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났지만 병 고침 받지 못하고 가진 것 모두 다 허비하고 낭비하던 차에 주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까 싶어서, 주님의 옷자락 붙들면 내가 이 병에서 해방될까 싶어서, 고침 받을까 싶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어디 감히 부정한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대? 주님은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병드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고, 자, 여자분들은 딸아, 남자분들은 아들아. 자, 함께 시작.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신의 모든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고친 겁니까?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강력한 소망과 어우러진 확고한 믿음.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줘도 어쩔 수 없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실 거야.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 주실 거야. 반드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의 12년 혈루병을 고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가진 것 없이 홀로 이 세상 속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지낼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질병에 걸려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 의사 만나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질병으로 평생토록 고생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믿는 이 확고한 믿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 확고한 믿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이 확고한 믿음, 이 강렬한 소망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붙듦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모든 것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가진 것 없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았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 속에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세상을 한탄하고 인생을 원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옷자락 붙잡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